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 향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품에 안겨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행복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만지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힘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6장부터 7장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구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에 정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 7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아마 선지자들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루던 공동체의 숙소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가에 다시 집을 지읍시다. 더 크게 새롭게 집을 지읍시다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요단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요단강에 빠지는 요단물에 빠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 도끼를 빌어 온 겁니다 라고 제자가 하소연을 하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구체적으로 묻고 거기에 이 엘리사가 나무 막대, 나무 가지 하나를 떨어뜨리면서 그 쇠도끼가 떠오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건졌다, 집었다라는 사건이 1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동화 같은 우화 같은 이 이야기가 왜 이 장면에서 소개가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실 엘리사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유사한 닮아 있는 사역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보셨던 그 본문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유사한 사역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제자들 가운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거슬러서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상황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모습들이 종종 선지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쇠도끼가 가라앉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라앉고 침체되고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인 상황들을 젖혀놓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떠올리실 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혹시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초자연적인 힘과 권세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삶의 상태가, 내 가정의 상황이 이렇게 새도끼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빠져들어가고 잠겨져 버리고 혹시 그런 상황들, 그러한 형편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다시금 덧입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부터 23절은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의 소문을 듣는 것 같아요. 이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먼저 원래는 왕을 잡으려고, 왕을 치려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아람 군사들의 공작들을 미연에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람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아마 이렇게 대군을 보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으로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이렇게 나가보니까 그 자기들 거하고 있는 그 마을 주변을 완전히 아람의 군대가 둘러싼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그들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들이 더 많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가득 메워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눈먼 그들을 이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읍,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 한복판에다가 데려다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해치지 않고 먹여서 돌려보냈다. 그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병경들을 습격하고 침략하던 이 행위들이 중지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24절부터 7장 2절까지는 아예 이 베나닷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 성이 굶주림의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물가가 폭등하고요. 물가가 아니라 아예 그냥 먹을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을 서로 잡아먹는 이 비극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를 원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원망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이 왕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원망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의 이 포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아침 회복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장관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오히려 믿지 못하며 반응하고요. 엘리사는 그 사람에게 눈으로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장 3절 이후에 7장까지 이 내용은 쭉 이어지는데, 결국 이 장관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장 전체적으로 8절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권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있는 문제들만 우리는 잘 보입니다. 상황이 보이고요, 문제들이 보이는데 그 뒤를 둘러싸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처럼 자기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는 눈에 보이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그 소식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깨고 이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 장관들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며 누리시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시간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쇠도끼같이 가라앉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엘리사와 이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곤란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싼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강릉 지역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시고 깨우시고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뒤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각과